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중에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너는 이 말씀에 그것에 대해 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학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솔직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 가족, 친한 사람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오라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단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헬라어로 등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필레오입니다. 인간적인 친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없는 우리를 그 사랑의 실제가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제는 내 틀에서 점점 예수의 삶의 틀로 이 땅에 이웃사랑으로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자꾸 나는 죽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내가 이끌려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잠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쓸 것이고 지금 또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길로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그 이웃사랑은 진정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주님은 전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산을 내려갑니다. 산은 험하고 늘 가파르고 거기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강도를 당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젊은 청년이 반쯤 죽어서 옷은 다 뜯기고 쓰러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율법학자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이 두 사람이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어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왔던 레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와 같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두 사람 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두 사람 내놓으라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서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젊은 청년,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옷을 보면 압니다. 근데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원수와 같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에게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듯이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줍니다.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으로 갑니다. 여관에 가서 이 자를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여관 주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 주십시오. 당신이 모든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하고 떠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구약시대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 때에 혼합정책으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왕따 취급하는 것처럼 그들을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사마리아 땅조차도 걷지 않았던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원수와 같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마리아인을 통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예수가 아닌데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무기력하고 강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유는 33절의 답이 나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간 내용입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는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자비를 베푸사, 보고 사랑하사, 이 모든 단어가 바로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이란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passion은 뭐냐? come과 passion 두 단어가 이루어집니다. passion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에서의 열정,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passion은 수년 전에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순환, 고통, 아픔, 그것입니다. 한 인생에게 있어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come,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무조건적인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컴패션을 알게 되었을 때 컴패션을 시작한, 사역을 시작한 스완슨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전화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1952년 초에
휴전이 53년이었기 때문에 52년도는 지금 막바지의 전투가 막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가운데 스완슨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 전쟁 참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게 되냐면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 6.25 전쟁터에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간다는 그 말을 듣고 미군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방문합니다. 한국으로 와서 이분의 일기장은 아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 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그렇게 들었던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에 몇 개의 건물밖에 남지 않았던 그 잔해 가운데에서 백인 목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는 목사님 앞에서 기분이 초콜릿 주세요 하고 달려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져간 물품들을 여관에서 꺼내서 나눠줍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아이들은 큰아이가 외칩니다. 야,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은 그 순간 사라집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데 이상한 것을 목사님이 목격합니다.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서 어른 4사람이 2명씩 양쪽에서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지금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 죽는 판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하루에 수차례 지나다녔던 이 추억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갔기 때문에 잊어버리고는 집회 마지막 날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묵상하고 있는데 또 추억 소리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억 소리가 나니까 여관의 창가에 서서 추억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바로 여관 앞쪽에 차가 쓰더니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여관 창가 밑에 떨어진 쓰레기 더미 하나를, 포대기 같은 더미를 추억 위로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걸 쭉 지켜보는데 그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너무 놀라서 이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추락 앞에 씁니다. Stop! 쓰레기가 아니라고. It's a baby,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아이가 어디 뒤쪽에 떨어졌는지 아이를 구하려고 추락을 세우고는 위에 올라가서 뒤쪽을 바라보는데 이때 목사님이 목격하게 된 것은 매일매일 수차례 가득 실은 이 추억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을 본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방문한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집회하러 온 것입니다. 저에게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반복되는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에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을 섬기는 것을 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징표를 주십시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개인 수표 한 장이 그때 돈으로 500불이 나와 있는데 메모지에 딱 한마디입니다. 본인이 한국 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를 위해 써주십시오. 그 징표를 받고는 목사님은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예수의 가슴으로 품읍시다. 그러면서 컴패션 선데이가 본인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어린아이의 깡통 하나를 지켜줍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냐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쓰레기장에서 주실 수 있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 깡통은 지금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때서부터 외친 것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기력하고 강도를 만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없는 한국 어린아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 소문이 운동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옆 이웃교회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이웃교회에 가서 한국 어린이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타주로 갑니다. 그것이 또 운동처럼 카나다로 흘러갑니다. 카나다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호주로 갑니다. 호주의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들려왔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냐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디오로만 들으셨죠?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난의 싸움은 상대적인 싸움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는 것이 싸움이지,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하루에 한 끼조차 못 먹어서 추억에 실려나가는, 묻을 곳을 찾으면서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이란 그곳에서는 지금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아이들이 한 끼도조차 해결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미국 천국에 갔을 때 백인만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자들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스마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이 가난과 전쟁과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그것에 함께 아파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했던 이것이 1952년도에 목사님의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93년도까지 이제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복지가 이제 설립되고 더 이상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길거리에 한 마을에서 20, 30%의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없는 나라가 됐고, 한국이 이제는 경제력이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11위권, 12위권으로 된 나라가 되었을 때 떠나주십시오. 이제는 창피합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경제력을 갖고도, 그래서 컴패션은 93년도에 기쁜 마음으로 한국을 수혜국으로 졸업시키고 떠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함께 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깊이 사랑했던 것을 컴패션의 역사를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1958년도에 한국 통계청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빈곤했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위권이냐 11위권이냐를 다투고 있는 경제력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힘들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 부유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50년, 60년, 70년도의 가난 가운데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그런 모습에 살고 있는,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컴패션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컴패션의 시작과 졸업과 이제는 한국에서 자라난 컴패션 출신들이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이런 교사, 학부형 이런 분들이 다시 요청해서 신앙으로 우리처럼 기르는 사람은, 어린이를 돕는 기관은 아무도 곳도 없기 때문에 컴패션이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해서 후원국으로 들어가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후원국으로 시작할 마음이 있냐고. 저는 그 역사와 시작과 모든 스완슨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전화상에서 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이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들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되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 경제력을 갖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교와 불교로 가득 찼던 이 땅에 예수를 외치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만드신 것은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아시아에서도 늦게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강의 기적, 예수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 구원의 기적, 교회의 기적을 이룬 하나님이 되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일하게 컴패션의 입장에서도 수혜국에서 컴패션 때문에, 한국 때문에 시작됐던 컴패션이 다시 한국인들의 요청으로 후원국으로 시작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국제 컴패션은 다시 후원국으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수혜국으로 졸업시키고 기뻐했습니다. 계속 졸업생들이, 컴패션 졸업생들이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3년쯤 됐을까요? 거의 반강제로 국제 총재, 부총재를 데리고 한국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이 한마디가 그들로 하여금 독일을 후원국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국제 컴패션이 스탑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국을 후원국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350여 명의 컴패션 출신들이, 변호사, 의사, 간호사, 수많은 목사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는 국제 총재, 부총재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받아 축복받은 반의 이야기 외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들어와 주십시오. 그것의 총재와 부총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한국을 후원국으로 다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의 어려웠던 모습들에 사는 인구의 3분의 1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텔레비를 보고 채널을 바꿨죠. 그전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죠. 숫자에 불과하죠. 인구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20억 가까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저한테는 가슴에 그렇게까지 와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곳을 거의 대부분의 저의 시간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 불쌍히 여겨. 숫자에 불과했던 한 생명, 한 어린이가 제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을, 백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게 했을 때 이 기쁨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감사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한국에 절대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처럼 지금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한 생명은 시편에서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죄악과 가난과 수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받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이 본인에게 향하신 계획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공부의 기회를 주고 의료의 기회를 주고 축복의 기회와 사랑의 기회를 줘서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컴패션은 현직 교회가 주변에 있는 예수 모르고 가장 가난한 아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중에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낸 다음에 방과 후에 집에 가도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교회로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비록 세상의 죄악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이 너를 가난으로 몰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다. 그래서 교회와 컴패션이 함께한단다. 너에게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부의 기회가 주어져서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되고 너의 그 기회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탤런트와 은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한단다. 이러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갓난아기 때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의 손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주는 현직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중에 하게끔 만드는 것이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그냥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패션 외에 이렇게 돕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타종교도 모두 다 구제 구호를 하고 있지 양육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기관은 컴패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가슴으로, 교회가 그 가슴으로 아이를 양육해서 이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 교회에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들이 증거하면서 가족들이 먼저 예수께로 오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예수를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복지가 되는, 그것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그것이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이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어느 기관, 어느 정부, 어느 유엔보다도 제일 많이 도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 월드비전 그러면 다 아는데, 월드비전 수배 이상으로 도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모르냐고.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래서 컴패션은 컴패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의 가슴으로 품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부모가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교회가 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그 지역을 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컴패션에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을 도울 때 53년도에서부터 전쟁 폐허가 된 이 땅에 교회당도 다 무너졌을 때 주중에는 보육원이면서 주말에는 그 보육원이 교회당이 되는, 그것을 2,700개가 넘는 교회당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보육원마다 100명 이상 되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또 현지에 가면, 교회에 들었으면 컴패션의 간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다 교회가 하는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이고 복지이고 진정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컴패션은 이제는 수많은 자들이 함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컴패션의 교회들을 다녀오면 모두 다 프로 기독교로 바뀝니다. 이유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이것을 봤을 때 놀랍니다. 여러분, 빈민가에서 채석장에서 공동묘지에서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매춘가와 여자아이들이 자라나면 평균 3번에서 6번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여자아이들이 컴패션의 교회에 함께 등록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자라나고 이러면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목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간증을 하면서 키워나가는 그러한 숫자가 이런 곳에서 마약과 조폭과 이런 범죄에 속을 해서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입니다. 개천에서 용난 것이 이런 빈민가에서 한두 명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4%에서 91%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컴패션 어린아이들이 간다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교회들은 신이 나서 함께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과테말라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곧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가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한데 예수님이 저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면 저희가 방문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양육을 교회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 아이 그러면 그 아이 집을 방문합니다. 아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성미 개그우먼하고 같이 아이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저는 또 이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길거리에 리아카 안에서 사는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작냐면요. 그 차가 다니는 길인데요. 이 사람 걸어 다니는 길에 리아카가 있고 오빠가 거기서 그냥 너무 작으니까 리아카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길 건너편에는 또 그 나머지 식구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저게 지금 그 길 옆에 지금 가게가 보이죠? 이 길거리에 지금 저렇게 리아카를 지붕을 만들고 벽을 만든 것입니다. 벽에다가. 이 여자아이가 사는 집인데요. 여자아이는 컴패션의 후원을 받아서 아이가 보시면 깔끔하고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이 집이 저 바퀴가 보이시죠? 크기가 와이드앵글 카메라로 찍어 놓으니까 좀 넓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 크기가 어떤지 함께 갔던 분하고 같이 찍게 했어요. 지금 저 리아카 안에서 아빠, 엄마, 여자의 남동생, 그리고 오빠, 그리고 동네 개 한 마리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게 리아카 아닙니다. 근데 여자애 보세요. 컴패션에서 교회에서 양육이 되다 보니까 얘 집을 방문하니까 얘는 너무 밝아요. 비록 옷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놨죠. 대부분 이런 집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옷을 갖고 시냇가에서 빨아서 아이를 입힙니다. 근데 아이는 너무 밝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좋아하고 교회에서 양육이 되고 있는 누이입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리아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한 곳도 갑니다. 공동묘지에서 사는 아이들도 만납니다. 근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 뒤에 동생이 나옵니다. 저 남동생이요. 여자애와는 완전히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리어카 안에서 우리가 20분을 아이를 자꾸 말을 붙이고 하는데도 아이는요. 가난이 뭔지를 아는지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계속 딴 곳을 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사진을 보세요. 지금 저 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다음 모습이 저로 하여금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와 개가 밥을 나눠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완견도 저렇게 안 키울 거라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냐고. 아이가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보았습니다. 끝끝내 아이는 반응을 안 합니다. 이성미 개그우먼이 집사가 이 모습을 보고는 가정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아쓰러집니다.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동생 후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 아이를 키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교회에 등록시켜서 이성미 개그우먼이 앞으로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엄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누이는 컴패션에서 교회에서 있잖아요. 얼른 달려와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것을 방문하면 이 마음으로 항상 방문을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가는 곳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라면 이 가정을 오늘 방문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지금 리어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만약에 리어카가 딴 동네로 밀려가면 컴패션의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에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옛 꿈은 다 이제는 사라지죠. 교회에 와서 모든 걸 혜택을 누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에게 월세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월세뿐만 아니라 집을 만약에 싼 집이라도 구해주면 아빠가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팔아가지고 딴 곳에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애들의 미래의 꿈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죠.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가 해주는 것처럼 월세를, 조건은 뭐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월세는 저희가 대주지만 교회가 대주는 것처럼 교회가 다 계약해서 해달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이런 곳을 늘 방문하니까요. 수개월 후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이 집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얘기를 안 해서 저는 몰랐죠. 그냥 가정 방문하러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집을 갔는데요, 얼굴 하나 쳐 들지 못했던 아이들과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반지하에 지금 썩어져가는 가구지만 저게 부엌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은 저거는 저택입니다. 좀 이상한 집이었어요. 부엌 보이시죠? 그 건너편에 있었던 오빠도 나왔어요. 그 막내 동생 얼마나 펴져 있는지 보세요. 저는 저 아이의 저 밝은 모습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수완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마음이 여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예수의 밝은 복된 모습을 선물해 주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이 집이 이상한 게 부엌이 저렇게 넓은데요, 옆에 방이 있어요. 방 사이즈가 거울 옆에 그 들어가는 방인데요, 문짝은 없지만 방이 이 부엌이 한 3분의 1 사이즈예요. 부엌이 저렇게 큰 거는 또 처음 봤어요. 근데요, 아빠, 엄마는
12시간 빨래를 하는 시냇가에서 남의 빨래를 하는 여인이고 한 달에 고작 버는 게 3만 원에서 4만 원입니다. 끼니도 채우기 힘듭니다. 아빠, 엄마, 아빠는 술을 먹고 그렇게 힘들어서 괴롭혔던 아빠가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 다니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에 힘쓰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한 과장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쓴 아빠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에서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차인표랑 우간다에 갔는데 우간다에서 우리가 도착하니까 내일 졸업식이 있는데 졸업식에 참석하겠냐고. 그럼 가보자고. 졸업식에 갔더니 여러분 매춘가에서 완전히 빈민가에서 닭장처럼 사는 그런 좁은 빈민가에서 350여 명이 변호사, 의사, 교사, 간호사들이 졸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졸업식이냐 그랬더니 전부 컴패션에서 교회들이 이 아이들을 양육해서 대학교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간증을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존이라는 형제가 변호사 간증을 하는데 차인표가 간증을 막더니 그럽니다. 존, 간증이 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 묻겠다고 대답해 보라고. 왜 변호사가 됐냐고. 차인표는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돈 잘 벌어서 존이 금방 눈시울이 뻘개집니다. 저는 어차피 죽었어야 할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춘가에서 수없이 성폭행을 당하는 어린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심령이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수많은 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선교이며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36절에 바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는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이런 이웃사랑을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